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를 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라는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라는 믿음과 그 자부심, 그 영적 아이덴티티를 항상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저는 가급적 목회를 하면서 1월 달에 1월 초에 이제 기도원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1년의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물론 그 전해의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대비 계획 같은 것을 이제 큰 것들을 이제 당회에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계획은 세우지만 저 개인의 계획들,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1년치의 모든 이제 주제와 계획들을 저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계획들을 와서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계획력 있는 사람이다, 계획력 있는 목사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참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계획을 미리 잘 하신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1년 전에 계획하니까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1년 전에 계획한 이걸로 계획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 세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획을 영원부터 하셨다. 참 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을 깨달으면서 과연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사실은 모르는 말들이 설교 때 많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거 그날에 불과 10구절밖에 안 되는 16절부터의 구절에 보면 그날에 7번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그날에 하는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은 했지만 자기는 아는 듯이 그날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2700년이 지난 이제서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은요, 선교의 일선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또 깨달을 수 없어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냥 우리가 지교회, 이 지상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 영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깨닫지 못하는 구절들, 정말 세계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구절에 애굽의 땅, 아수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이사야서는 그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이제 연합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슬람권의 나라들,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적 그런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대표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적 특권을 누리는 그런 소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죠.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많은 지구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도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 구절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도 교회에서 이 구절로 설교를 하고 했었던 그런 구절인데 오늘 다시 잡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초점, 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딸이 이제 선교를 저는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하면요. 총각 때 결혼에 대한 기도를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우리 대학 청년부 때 미리 대비하여 결혼에 대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가족에 대한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총각 때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가족을, 막연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 이 배우자를 저는 그때는 그냥 대상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죠. 그런데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아이들의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제일 맞은 아이가 막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11학년인데 걔를 보면서 예전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딸을 둘 주신다고 하셨고 아들도 주신다 해서 정확히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데 얘가 저한테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막 아주 막 해피할 때의 모습이 그때 기도할 때 그 모습과 거의 이렇게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이제 터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그 전쟁 터졌을 때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주를 이제 가면서 많은 그런 이제 깨달음, 배움을 가졌죠.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나는 패밀리를 이루면 꼭 선교를 가족이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선교를 같이 가는 패밀리가 되자 해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8년 동안을 지금까지 5식구가 물론 교회 식구들 팀들이 다 같이 갔지만 8년 동안을 우리는 매년 단기 선교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도로 선교의 그런 우선순위를 가졌냐면 저희 큰애는 연초에 저한테 꼭 와서 묻습니다. 연초에 이제 1월 1일, 2일 정도에 꼭 저한테 묻는 게 단기 선교의 일정이 정해졌느냐. 그래서 정해져면은 그 일정에 그렇게 이렇게 형광펜으로다가 마크를 해둬요. 그날은 선교 가는 주로 딱 정해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 있었는데 그 농구팀이 디비전 결승전에 올라간 주가 그 선교와 겹치는 주였어요. 욕 정말 많이 먹고 선교를 택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곧바로 대학을 이제 나오고 곧바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막내 딸은 그 딸의 팀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갔다 왔던 그 팀들이, 이 아이들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한 팀이 이제 그 스텝 팀들이 있는데 전원이 다 방언을 해요. 학생 아이들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아이는 환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를 지도하는 교역자에게 간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을 봤어요 하면서 했는데, 아니 새를 봤는데요, 새가 부리가 다 막 피가 나서 없어요. 그리고 온 그 몸의 깃털이 다 빠졌어요. 마치 통닭 같아요. 그렇게 깃털이 다 빠지고 부리도 다 그냥 이렇게 부셔지고 그냥 피가 나고 그런 거를 계속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추측을 할 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새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런 새가 있더라고요. 그 새가 솔개입니다. 솔개. 그게 뭐냐면 솔개는 수명이 30년이에요. 30살. 30년 정도 되는 늙은 솔개가 그 솔개 중에 어느 일부의 솔개는 이제 죽을 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에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사정없이 바위에 막 깨는 거예요. 그 이제 늙으니까 우리가 사람도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은 이 관절 이런 게 다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져, 뼈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도 부리가 늙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그냥 깨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다 깨고 피가 막 흐르는데 그것을 이겨내면 새 부리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 그 새 부리로 자기의 온몸의 털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30년 된 이제 늙은 털이잖아. 이것을 피가 막 피가 나도록 다 뽑아내면 새 깃털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리와 새 깃털을 갖고 또 한 번에 30년을 사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서 저 아이가 꾸는 꿈 그것이 우리 이제 청소년애가 그렇게 꾼 것이 저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작년 여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연말쯤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슨 그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어른들이 귀 기울여서 카톡으로 그룹방에 이제 들어온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아이들, 우리들의 청소년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제가 깨달아요. 갈수록. 그래서 이 영적으로 트여있는 정말 자녀들, 젊은 세대들은 진짜 레디컬해요.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바칠 수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아이들 갈 때 막 진짜 막 걔네들은 뭐 다 바치라 하면 다 바치고 뭐 없으니까 다 바치지만 우리는 많으니까 잘 못 바치잖아요. 근데 애들은 진짜 바치라고 그러면 다 바쳐서 주의를 하는 세대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세대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자꾸 아이들을
점점 자녀들 세대가 적어지고 이탈률이 많아지고 하는 그것이 사실 어른들 책임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만 해서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증거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IS 얘기하잖아요. IS. 저는 IS 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IS. 어떤 기도를 하냐면, IS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IS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기독교 선교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 몇 분의 이제 보고들, 편지들 받으면서 보면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 시리아 이제 난민들, 우리 선교회도 이제 난민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면은 이슬람은 천국 가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막 정말 진짜 자기네들이 그냥 평생 영원히 먹고 싶은 그 술들이 막 술강이 흐르고 막 아주 기가 막힌 미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천국을 꿈꾸잖아요. 근데 요즘 당신들 천국 가고 싶냐 하면 안 간다고 그런대요. 난 안 간다고 천국. 왜 안 가냐? 천국 가면 IS 있을 거 아니냐. IS들이 수두룩하게 와 있고 알카에다 이런 탈레반들이 다 천국에 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싫어서 안 간다. 그게 요즘 무슬림들이에요. 요즘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응들이 우리 이제 간증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촌에 가서 이제 우리 오늘도 박성교 목사님 이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난민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받는 율이 막 너무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의 전역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는 선교사님들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선교 못하는 곳이고 선교사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라 하는데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매를 갖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3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얼마 전에 2월 15일인가요? 콥틱 기독교인들이 IS에 의해 21명이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슬펐지만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시는지 그 레바논 해변가에 21명을 그 영상은 아주 작정을 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21명을 한 명의 한 사람당 한 명의 무장괴한 IS 일원들이 복면을 하고 한 명씩 쫙 줄 서서 해변가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 중에 그 영상들이 21명의 인물들을 다 비췄어요. 두려움에 떠는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 영상이 지금도 있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영화 한국에서 보시면은 두렵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 저는 분명히 10중 8구 주기도문 아니면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고는 이제 처형을 당해서 피가 그냥 낭자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 중에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어머니가 며칠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TV 인터뷰를.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당신 자식들을 그렇게 죽인 IS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 어머니가 TV의 인터뷰에서 나는 IS를 용서합니다.
IS를 다 용서합니다. 만약 IS를 내가 만나면 우리 집에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들으면서 콥틱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 콥틱교회, 우리는 거기가 기독교인가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것도 기독교인가? 콥틱교회를 기독교라고 해야 되는가?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원수 사랑하라 하는 그 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난 1900년 동안 모진 순교, 그 컵택교는 로마 때부터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로마 때부터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19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성도가 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폭도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도대체 뭐야? 내가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난데 저분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컵택 기독교를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그게 이사야의 말씀에 딱 제가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그냥 이사야 2700년 전의 말씀에 그날에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갈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갈 거다. 맞잖아요. 이집트 인구의 40%가 아랍인,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가 더 이제 실감나는 건 그 지역, 아수르와 애굽의 그 지역, 중동 그 지역으로 온 열방이 다 모으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있어요. 다 가고 있어요. 다. 일단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들. 지금 각 나라, 우리는 그래도 선교를 하니까 지금 상황들을 알지만 중국 기독교가 지금 일어서서 중동을 향해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요. 지금 저 느낌은 제가 중국을 3번 다녀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벌써. 10년 전에 그 선교지를 가서 보면서, 이 중국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를 안 사용하실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군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분들은 아멘도 겉으로 그냥 요 소리로 아멘 이가 아닙니다. 진짜 군인이 환호하더니 아멘 하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온 열정을 다 바쳐서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 그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1억이나 있다는 것은 지금 먼저 다 밝혀졌으니까. 1억의 중국 기독교인이 파송 100만 선교사하고 그 100만 선교사 이제 중동, 백투 예루살렘 이쪽을 향해서 지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보고해. 자기들은 가서 중국 선교사 파송식을 제가 봤는데 우리 막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창하다기보다는 순고해요. 그냥 엎드리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는 건데 그냥 백팩도 아니에요. 그냥 보찜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뭐 계획이 있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데 이 중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겠다. 중국 사람들은 하고도 남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에 그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동에서, 이집트에서, 요르단에서 우리 요르단 선교사가 보고한 겁니다.
요르단에서 당신들 그렇게 선교하면 다 잡혀가요. 다 감옥에 가요. 그때 한 말이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선교 전략입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다가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핍박을 당하던 매를 맞던 죽임을 당하던 그게 우리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 무서운 선교사들이 일어서고 있어요. 그 중국 교회가 그렇게 일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중국 교회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애국과 이 아수르로 땅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선교사 파송하는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작년 우리 킹덤 스쿨을 강의하실 때에도 작년, 재작년 정도만 해도 1위 미국, 2위 한국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국 1위, 그리고 인도 2위, 미국이 3위, 한국이 4위, 필리핀이 5위예요. 필리핀. 근데 지금 막 이 선교사 글로벌 이 얼라이언스가 막 일어나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선교에도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는. 모든 선교단체가 지금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선교사, 지금 중동을 이걸 향한 우리나라 선교사만 중동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선교사들도 중동을 타겟으로 사우디 막 이런 부유층들을 타겟으로 부유층을 공략하는 선교 제일 잘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필리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잘해요. 필리핀은 다 영어 나라니까. 동양 마스크에 영어를 잘하니까 아랍의 부유층들이 다 자기네들 가정교사, 간호사, 가정부 이런 걸로 들어가. 그게 다 선교사들이 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열방의 나라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치달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소개를 할게요. 밴쿠버에 이제 밴쿠버 출신의 교민이 지금 북이라크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로 파송 갔어요. 북이라크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거기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막 그 엄청난 난민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갔어요.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분은 그러니까 뭐 돈으로 물질로 무슨 그렇게 전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선교팀은 복음만, 순수 복음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선교팀, 그런 선교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시리아 난민촌에 지금 다 열려 있잖아요. 난민촌은 지금 다 열려 있어서 각계 그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7천 군사처럼 막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엔 기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죠. 부부가 난민촌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난민들이 처음에 막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폭도를 피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가족도 다 죽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무슨 기타를 치면 노래를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뭐 이제 경고 이제 뭐랄까 예의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흥겹고 즐거워서 파티 석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정말 당신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다. 당신들을 위로하고 싶고 당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다. 그 위로라는 말에 그럼 해봐라. 이분이 아랍 말로 그 시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말로 이제 부르는 찬송이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경배 찬양을 몇 곡 부르니까 이 난민들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달라고. 텐트잖아요.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냥 이 플라스틱 바스켓 같은 거기에 걸터 앉아서 찬양 부르고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눈물 흘리며 영접을 해요. 나오면 그 텐트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우리 텐트에도 가달라. 우리에게도 우리 식구에게도 와달라. 종일 텐트를 돌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부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막 그 복음을 증거하면 받는 이들이 그냥 무수히 지금 있는 그때가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 애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가장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실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지금 또 IS에게 지금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했던 그 컵틱 교회, 이 컵틱 교회를 우리가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그 교회들과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은 연계하여 지금 그 컵틱 교회의 단점, 취약점이 뭐였냐면 선교를 안 했던 거예요. 선교를 안 했어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밖으로 이집트의 청년들이요. 지금 이 단기 선교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레바논 뭐 다른 나라로 이제 같은 아랍권의 나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집트의 컵틱 교회의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할 겁니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런 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이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도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인도 교회는요. 어떤 부호를 가졌냐면 인도 교회가 기독교 받은 연도 기독교를 처음 그렇게 받았던 때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인도. 이 인도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인도 자체의 그리스도인만 8천만 원. 인도도 핍박을 무지하게 받고 순교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겨낸 그런 기독교인들이라 인도의 기독교도 엄청나게 지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거기에 막 지금 영적 비전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 인도의 지도자 하나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인도 사람은 지금까지 순교는 당했는데 이 국내에서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다. 세계에 열방의 인도 선교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 다 열방에서 묻힐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하자. 그게 인도 지금 기독교 지도자의 설교 말씀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방에 우리들의 무덤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말씀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너무 길게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비전을 꼭 같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계의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이곳으로 말씀을 실현하고 있다. 이게 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 효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날에 마지막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모일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군대도 모여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이 악한 영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투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무리 고난받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미 이겨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마지막 이 전쟁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좀 사용받고 있다라는 이 강한 영적 자부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